청년 때 그리고 이제 은혜 받기 전에 30대 초중반 때 잠언서를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잠언서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두어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그것을 주십시오. 곧 흑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분이 지금 구하는 게 나로 부하게도 마시고 또 가난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것으로 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금 두 가지 구하는 게요, 허탄한 거 거짓은 내게 멀리하고 가난하게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하고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너무 가난하여 조적질하고 내 하나님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이 기절을 젊은 날 참 은혜 받기 전에 이 성경을 대하면서 세상에 사는 거는 뭐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파트에 한 두세 채, 다섯 채 더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구하는 거는 명예, 엄청난 명예, 모든 사람한테 잘 알려지고 뭐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권세, 명예와 권세, 돈, 모든 걸 가진 자가 움직이는 세상에 왜 이 아굴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가? 젊은 날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거 참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들으면서 보니까 이 아굴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으로 살되 나는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절제하고 자제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구나. 이게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고백하고 자기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참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굴의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영광을 구하겠다는 이 아굴의 기도, 대단한 것이었구나. 이 코로나 시대가 길어지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요,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웃음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보면 예전에 하고 달라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긴장된 모습이에요. 편안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덩달아 긴장돼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괜찮을까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지금 꽉 차 있으니까요. 얼굴 표정들이나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딱딱해졌어요. 유머를 잃었고 여유를 잃었고 웃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시 좀 마음의 여유와 웃음을 되찾고 어렵고 힘든 시대일수록 좀 보다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강의 네 번째 마지막 강의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나오는데, 요나가 왜 성내는가? 왜 매우 싫어하는가? 또 하나는 누구한테
화내고 썩내는가? 재미있는 것은 요나가 화내고 썩내는 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금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분별을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존재이라는 사실 자체도 잊어버리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는 거예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나가 성내는 대상이, 아니 사람 살다가 보면 뭐 입안에 있는 혀도 물린다고 그러는데 부부싸움 하잖아요. 안 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누가 뭐 자기는 한 번도 싸움이 없고 뭐 다툼도 없고 평생 다링 했다. 내가 말도 안 된다. 그런 부분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미운정 고운정 그러면서 그 선을 넘지 않으면서 그래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매일 여러분 다링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것을 가진 인간은 누구나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이럴 수 있는데 요나의 지금 썩내고 싫어하는 대상이, 그는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썩내고 매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 그러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냈는데 원인이 뭐냐 이거요. 3장 앞에 2장에 가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나요?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일생을 감사하며 살면서 뭐라고 하나님 하시자는 대로 다 할 겁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원인이 뭐냐 하니까 니느웨이가 회개하면서,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회개하며 돌아서는데 요나는 불편한 거예요. 썩낸 이유가 한마디로 딱 요약해가 말씀드리라면 자기 체면국인 거예요. 요나 자기 체면이 하나님 뜻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체면이 말이 아니다. 내가 만일에 아니 니느웨이 망하라 했는데 안 망하고 그 내가 니느웨이까지 왔는데 내 체면이 뭐야 이거.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의지나 자기 뜻이나 하나님 앞에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싫어하고 화내는 거예요. 이게요, 요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체면에 그게 안 맞다면 하나님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막 엉망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순간에 밑으로 떨어지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요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의 성냄이,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네가 성냄이 옳으냐? 그랬더니 이 요나의 성격은 보통이 아니에요. 죽기까지 성내도 맞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야, 참 굽힐 줄도 모르고 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 끝까지 가자는 거 아니에요. 이때 요나가 썩내는 것이 자기 체면국이고 자기 자존심 상했고,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뭐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니느웨에 가가 이야기하면은 다 회개해 버리면 내 체면이 뭐예요, 하나님? 그래 안 간다 그랬잖아요. 예? 이게 뭐예요? 하고 막 못 뗐어요. 요나만 못 뗀 게 아니에요. 여기 다 못 뗐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일 성질 더러운 게 목사라 하더라. 그러니까 평신도 시키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목사를 시킨다더라. 난 처음에는 뭐 이런 이야기가 다 있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나요? 평신도 시켜놨으면 내 자존심 꾸게가 은혜는 받은 사람이니까 막 이렇게 해야 된다 할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넌 차라리 말씀 전하는 종이 낫겠다. 이래 불렀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더라. 고개 끄덕이시는 분은 동의하시는 분은 뭐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랑으로 다 덮으시는데 우리 인간은 자기 자존심 상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매우 싫어하고 화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아굴의 기도, 하나님 너무 부하면 하나님 안 믿어도 될 것 같이 잘 되고 보게 하는 것마다 축복하고 모자람이 없는데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 모른다는 자리까지 들어가면 나 안 되는 거고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거 입을 것도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러면 하나님 도적질까지 하게 되면 남 속이는 일까지 하면 하나님 욕되게 할까봐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야,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두운 시대가 교회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이 기가 막힌 이 길을 지금 언젠가는 이 어둠의 길이 끝나겠지만 터널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영적으로도 눌려있고 여유도 잃었고 각 교회마다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영성이나 은혜, 이거보다도 어떻게 하면 이거 지금 방역을 잘해서 방어해야 되느냐, 맞긴 맞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는 지금 어디로 간 건 모르겠어요. 나라도 갈팡질팡하고 이 나라가 갈팡질팡하는 것 같고요. 뭔가가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은혜 잃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이제 성내고 막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네가 성내는 게 맞냐? 죽기까지 성내도 맞습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랬다 했잖아요. 예?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다 그렇게 될 줄 알았으니까 내가 다시스로 간 거 아닙니까? 정당화하기 위한 자기 발언을 쉼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나 놓고는 요나가 이제 도무지 결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저 니느웨이가 멸망을 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끝을 맺게 하실까. 그래가지고 요나는 자기 피난처를 하나 만든 게 뭐냐면 동쪽에 올라가가지고 초막집을 지었어요. 근데 우리처럼 오늘 현대처럼 무슨 집을 건축한 게 아니고 그냥 초막 울타리를 이렇게 초막을 이렇게 해놨다고요. 근데 그 중동 땅은 더운 지방이니까요. 초막을 해놔놓고 저 니느웨 성에 저 인생들이 어떻게 되는가, 자기 자존심 짓밟힌 것 때문에 결과를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나의 못된 성격은 여러 거 보고 있는 거예요. 저게 망하나 안 망하나 여래 지금 보고 있다고.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참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놀라운 게요, 하나님이 참 유머스러워요. 그런 성질, 그런 거는 그냥 한 번만에 없애볼 수 있는데 그래 하나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박넝쿨을 이렇게 해가지고 뜨겁고 따갑고 메마른 그 열사광선을 하나님이 박넝쿨을 이렇게 해가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 약간 높은 데 올라가 성을 바라보는데
바람은 살살 좀 부은 데다가 그늘 밑에 있으니까 갑자기 요나의 기분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요, 6절 요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라. 이 감정폭이 아까 매우 싫어하고 성내다가 박넝쿨 보고 갑자기 크게 기뻐하는 거로 극과 극으로 움직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떤 일이나 어떤 문제 만났을 때 너무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사업 잘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직장생활 승진도 되고 어떨 때는 왕따 당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것이 인생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부부 사랑해서 만나서 그렇게 없이는 못 산다 해놓고 어떨 때 살다가 보니까 좀 안 맞으니까 아이고 약간씩 후회해요. 한 번도 안 하는 것처럼 그래 앉아있어도 다 알아요. 하나님 다 아셔. 그것이 본론이고 인생이니까요. 근데 요나는 자기 피난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만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려운 문제나 힘든 문제 생기면요 다 요나처럼 자기 피난처를 만든다고. 어떤 사람 사진 찍으러 가고 뭐 거기 취미에 막 올리네. 또 어떤 사람 뭐 하여튼 뭐 등산하는데 어떤 사람 뭐 취미 여기에 처음 출발은 괜찮았는데 신앙생활 믿음 지키며 잘했는데 나중에는 주객이 전도돼요. 완전히 바뀌고 거꾸로 완전히 이건 없어지고 이것만 되는 거예요. 별 희한한 걸 또 많이 봐요. 제가 고등학교 교사로 첫 발령을 받아갔더니 교장 선생님이 아주 독특한 분이에요. 제가 볼 때 그분은 뭐 지면 정말 잠을 못 자는 분이에요. 반드시 뭐 하면 이겨야 돼. 그런데 이분이 뭐에 아주 올인을 하고 있냐면 학교 경영을 2개로 올인해요. 하나는 악대부, 음악학. 그 악대부 애들이 대부분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 올인해가 전 투자를 거기 하니까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산악부, 등산. 그러니까 휴일날 되면 토요일 마치고 나면 그때는 토요일까지 학교 하는데 토요일 오후에 선생님들이 다 교무실에 대부분 등산 장비회가 가져와요. 왜냐면 마치면 이제 산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휘자 한 사람, 지휘관이 가장 리더자가 그러니까 전부 등산팀 돼본 거예요. 그럼 나는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보인다기보다 뭐 순행해야 되는 선배들 하는 대로 그 계속 산에 따라다니까 이거 은혜는 사라지고 산신이 오르는 것 같아요. 이게 열심히 산에 계속 따라다니. 그래서 여러분 안 가본 산이 없어요. 팔공산, 설악산, 지리산, 백두대간, 덕유산. 우리나라의 유명한 산은 그때 다 올라가 봤다. 등산하는 거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나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산악부 하면은 그냥 뭐 가가 산에 가서 텐트 치고 밥 해가 먹고 뭐 기쁘게 야호하는 이게 산악인지 그게 아니고 이 산악부도 대회가 있어요. 산악 대회가 있다고 이게. 그래가지고 등산 대회 하는데 이제 이걸 해가 뭐 점수를 매기고 산에 가서 텐트 치고 밥하고 뭐하고 이런 거 이제 다 애가 매기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학생들 전부 이제 다 불러가지고 마지막에는 등산 모든 과정들을 다 하고 마지막에는 장비를 다 챙겨서 배낭을 메고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긴 길이에요. 거의
마라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몇 킬로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학교에서 마지막 산에서 내려온 학교에서 시청까지 전부 다 5명 뽑아가지고 그 5명이 다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중에 맨 늦게 들어오는 그 학생을 기준으로, 뭐 끌고 오든지 기준으로 해가 점수를 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교장 선생님은 지는 거 질색이에요. 근데 책임자를 누굴 맡기냐면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등에 이러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몇 번 산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해보니까 이거는 다 점수가 비슷비슷한데 뛰는 거는 확실하게 타임을 채서 뛰니까 이거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평균 뛰는 거 보니까 20km 가까이 여러분 배낭 메고 뛴다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니 한번 뛰어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군대 가서 남자들 군장해가 뛰어보잖아요. 이게 보통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 기간을 보통 타임을 보니 40분 걸리더라고. 평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 되겠어요. 중장거리 육상선수 특기자들을 산악부로 다 오라. 그래 얘들을 육상부를 놔두가 산악부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육상선수도 안 메고 뛰잖아요. 6개월을 돌멩이 해가 20km 집어넣고 뭐 군장 다 꾸려가지고 트랙을 뛰면서 체크하고 안 되면 이제 산에서 막 뛰게 하고 마치 북한 1, 2, 4군 부대처럼 얘들을 훈련을 시기가 드디어 다 시합 다 끝나고 이제 뛰는 시간이 온 거예요. 뛰는데요. 예? 평균 40분 걸리는 거리인데 1분 단위로 출발합니다. 대학부, 고등부, 그 다음에 일반부 출발하는데 출발해가 그 다음에 각자 그 걸리는 시간을 하는데요. 40분 걸리는 걸요. 우리 팀은 24분 뒤에 주파한 거예요. 몇 년 전까지는 이 기록이 한국 신기록으로 아직도 안 깨진다. 왜 이렇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게 어느 어떻게 사라지고 이겨야 된다는 것만 생각해. 그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육상부 원위치 돌아온 내 삶을 이렇게 보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부 요나 이야기가 내 이야기구나. 그런데 피난처를 잘못 찾으면 항상 이렇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요나가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요나는 자기 체면만 생각한다. 나한테 이게 뭐 왜 나한테 어떤 것이냐 하는 체면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오늘 요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박넝쿨 때문에 너가 그렇게 화내고 기뻐하고 이러는데 저 아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은데 내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어려운 시대예요. 코로나 어두운 시대예요. 웃음 잃지 마시고 여유 잃지 마시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보다 넓은 시각으로 보면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영혼이고 생명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서 명예, 권력, 돈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인데 여기에 너는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었는데 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영혼들에 대한 사랑과 아픔이 있다는 하나님의 고백을 여러분 잘 들으셔서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